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신앙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가 결혼이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다고 해도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함께 동역하며 나라를 살피는 여러 신하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지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단락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인사 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내각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에 내정된 인사를 보면 제사장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4절에도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또한 5절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실 내에 제사장이 여러 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맡는다라고 한 다음 가장 먼저 언급된 직책이 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 내각은 말씀의 기초에서 왕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성격이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같이 힘과 모략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이루고자 제사장들이 곳곳에 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제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중에 독특한 사람이 있는데 5절에 나오는 사붓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니까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붓을 두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왕의 벗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여호와에게서 지혜를 비롯한 여러 은사들과 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곁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신분이 왕의 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은 친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친구로서의 제사장이 왕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엿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늘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의와 불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부정한 생각과 불법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매 순간 곁에서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안내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곁에 있던 사붓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잘못한다고 엄히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친구로서 마음을 열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가 솔로몬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랑의 교제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육 중심입니다. 본문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마지막까지 누구의 아들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세습이나 또는 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이 말씀 중심의 내각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선조를 이어서 나라의 중직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들이 선조가 지켜왔던 그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나타난 쉐마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인사에서 누구의 아들이 선조의 뒤를 쫓아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가문에 성실한 신앙의 전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세대의 신앙의 형통을 다 이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또한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는 일, 특별히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경건의 습관을 갖추고 선조들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극진히 살피는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서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한 교제와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시고 또한 후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을 진리로 무장하여 오늘 한날도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의 응답의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불신 세상 속에서 진리의 띠를 띤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일에 많은 교사들이 함께 합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주의 교회들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 광명 창성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